예, 이사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토론이 많지만은 조금만 말씀드리고요. 본문 1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해보니까 전 좀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 못하면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 조금 복습을 하고 서론 부족한 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심판과 회복 내용입니다. 네, 의미적으로 보면 때리시고 싸맨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진짜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냥 계속 때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히 남은 자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회복해 준다. 예, 그 내용입니다. 선지서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선지서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이 사실 이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후에 이러지 마라. 이러면은 너 죽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죠? 어, 또 언약을 하시고 그렇지만 반드시 또 복을 주시는 내용으로 3전능 내용으로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 게 이게 버렉탈 구조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버렉탈식으로 됐다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 남은 자 얘기했죠. 지난 이사야서에서의 그 특징이 결국은 이제 남은 자 구원 사상이다.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남은 자 구원에 대해서는 기억나십니까? 어, 포로로 끌려간 백성도 결국은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고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죠? 남은 자도 남은 자고 예, 그런 개념이 다 있다고요. 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내용이었지만은 그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바로 그죠? 이방인 구원에 대한 예표로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아, 놀랍죠, 이런 것들이. 이미 성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런 개념이 성경에 다 포함될 줄은 참 우리가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좀 그랬죠, 아무튼.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아무튼 그 얘기 했고요. 그래서 브렉탈 구조 이거 보면서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 우리가 아신 대로 모든 것은 작정에 근거하고 그죠? 그러니 제일 처음에 예언은 뭐에 근거한다고요?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하고 언약은 작정에 근거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근거에 의하면은 이사야서는 무엇에 근거하느냐? 레위 신명기에 근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내용도 이미 어디에 다 있겠어요, 그럼? 예, 앞부분에 다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신명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자 신명기 32장 잠깐 보면요, 그죠? 하늘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말씀드렸죠, 바로 하늘을 통해서 그죠? 증명한다고. 자, 내가 심판한다고. 이사야서 나오는 거 1장 앞부분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시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런데 17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섬긴다는 거야 참. 그래서 지금 이걸 읽으면서 저도 야 이게 우리 모습 같다 그죠? 근래에 들어온 여러분과 지금 저한테 뭐 신약시대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뭐 어디 가가지고 그죠? 상해 가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상만 산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행음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 안 하지만은 신약에서 행음한다는 행위를 결국은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육체의 소에 끌려 사는 것이 결국은 그죠 하나님 행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 아마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지 않느냐. 특히 문화가 발전하고 새로 발전하면 진짜 신이라 이거 어딥니까 이거 네모난 거 이거 조만한 거 이거 거의 이게 매달리 살거든요 이거에.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검색을 제일 많이 해요. 싫어, 막 수없이 제 카톡에 올려가지고 또 여기다 입력하거든요. 진짜 뭐 제 카톡에는 뭐 성경 검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잘 하려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 뭐 대화도 잘 안 되고 그죠? 거기다 매달리고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저희 가정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모이면은 뭐 거의 다 가족들 간에 제대로 대화가 안 되고 전부 다 이것만 쳐다보고 어디 갈 때도 그냥 같이 좀 얘기도 하고 뭐 좋은데 각자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좀. 자, 그리고 그러므로 19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시니 그 자녀가 그를 기억나게 한 까닭이로다. 그죠? 예, 그냥 때리고 싸맨다. 무조건 내가 작정해가지고 막 때릴 게 싸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맞죠. 하나님 작정했으니까 때리고 싸매지만은 이 때리고 싸맨다는 개념은 뭡니까? 왜 내가 너가 때리겠냐? 이게 더 마음이 있다니까, 하나님. 그죠? 때린 이유가 있다니까, 때린 이유가. 그거를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받는 게 소중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무작정 작전 개념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다는 거죠. 성경은. 작전 개념 반드시 맞습니다. 그거는. 작전 개념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에 세부적에 들어오면은 그 과정 속에서 왜 내가 때리는 자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 바로 속성이다는 속성. 아시겠죠? 왜 성경을 속성으로 봐야 되느냐? 그래,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원리에 치우치가 무조건 뭐 하나님 뜻이야. 때려 선지서 배울 거 뭐야?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데 계속 읽어도 그 얘기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느끼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왜 그러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왜 내가 왜 때린지 이거 왜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뭔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구나. 그죠? 과정 속에서는 그걸 우리는 과정 속에 살잖아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늘나라 가면 이게 내 공로로 된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 뜻대로 다 됐네. 이거 찬양하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죠? 예. 물론 우리 가정 속에도 그거 하지만은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속성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왜 했는지를 설명한다는 거죠, 성경이.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미워하시기도 하고. 동성명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신동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느낌을 준다니까, 성경은.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라. 하나님도 아프겠네. 마음이 격노하고. 왜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걸 읽고 너희들이 지금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자는 거죠. 예? 뭐 너희들을 한다고 해서 내가 사실 뭐 격노하고 뭐 힘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 신이란 존재는 그걸 초월한 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가 느끼는 처럼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이런 쪽으로 아는 그 하나님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않겠느냐. 자, 그래서 신명기 내용이 이미 뭡니까? 보니까 똑같죠? 이사야 내용이나 똑같아. 신명기 내용이나 다를 바가 아니고 똑같이 표현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 프렉탈을 설명하고 있죠. 예. 그래서 참으로 나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렇지만은 또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십시오. 앞부분에 이랬다가 뒷부분에 가가지고 그리고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너에게 정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 작정대로 때리고 싸맨다 이러면서 또 왜 하락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 빼면 되는데 이거 없어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계시하기 위해서 그죠?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기를 바란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따먹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 이미 얘기했잖아. 저거 따면 죽는다고. 헛된 일 아니다. 내가 말하는 거 이거.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그 얘기를 이미 창세기에서 했는 거 알고 보니까 창세기가 이미 뭐 이사야 신명기 할 것이 다 똑같은 얘기라. 그래서 내가 퍼렉탈 이렇게 했죠. 퍼렉탈 구조다. 뭐 아무튼 어려운 용어인데 그죠? 부분이 전체를 닮은 구조라 그랬잖아요. 브로콜리가 그렇듯이. 예. 그 얘기입니다, 성경.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심판과 회복. 의미적으로 뭡니까? 때리고 싸맨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배우면서 확정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예, 그러면서 관계를 우리가 깨닫는 거다. 우리 삶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1장만 배워도 이사야 전체를 사실 다 배우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1장만 배워도 성경 전체를 다 배우는 거. 내가 해보니 그렇다고요. 이미 신명기만 배워도 그렇고 창세기만 배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 이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선지자의 예언은 강조준 얘기죠. 다윗의 언약에 기초하고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한다. 많이 들었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내가 이제 근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다 나오더라고 이게 근거가. 36장이었어.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스스로 취하니라. 지금 때리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언약은 작전에 근거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선지자가 외쳤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잖아요. 히스기야 때. 그런데 37장에 또 그 말이 있어. 예? 37장에 보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때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라.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자 여호와의 전으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과 21절에 37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다. 보십시오. 이미 그죠? 사실은 선지자 예언대로 레위기 언약, 신명기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디 이미 태초부터 다 정한 거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예언은 언약에 근거하고 언약은 작정에 근거한다. 근거가 이미 뭡니까? 이사야에서 다 나온다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제가 하면서 제 스스로 질문 던져본 거죠. 말은 이래 하는데 진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읽어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창조 때부터 이미 내가 다 정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뭐 구체적으로 지금 누구 얘기 바로 이스라엘을 때리실 얘기를 그죠? 바벨론을 멸망시킬 이 내용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회복시킬 내용을 이미 뭐 다 정해놨다. 내가 상구부터. 그래서 37장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고레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회복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한테 뭐 권력 줘가지고 네가 가는 것마다 다 무수하고 도망가는 일들 그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37장 26절은 앞부분 읽어보면 그죠? 그 얘기거든요. 이 창세기부터 이거 다 정한 거야. 모든 것은 이걸 성경 전체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그래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의미적으로 본다면 폭넓게 해석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단어가 그러니까 뭐 상고니까 태초니까 그렇지만 요 얘기 누구 얘기인가 하면 고레스가 힘이 나가지고 온 주위 사람들 갈 때마다 다 도망가 겁나가지고 그죠? 그렇게 다 점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회복시켜 준다. 그걸 언제부터 정했냐? 하나님께서 그죠?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구원할 것을 이미 장세정해 때부터 정했다. 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이제 성경 개론은 때리시고 싸맨다. 심판 회복, 대적 보수 예언, 그죠? 대적에 대한 보수예요. 바벨론 열방, 다메섹, 애굽, 그죠? 이런 것들 이방 열방에 대한 이런 뭡니까? 회복 내용 보수해준다, 그죠? 이런 것을 보수해야만이 뭡니까? 바벨론이나 이방 열방, 다메섹이나 애굽이나 주위에 그죠? 에돔, 바벨론 다 나옵니다 성경에 그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수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서 40장에서 회복해 준다, 그죠? 그 얘기거든요. 이제 이사야 계론 내용입니다. 네. 네. 앞부분 1장에서 12장에 전체적으로 심판과 회복 내용이 있고 그 다음 13장부터 21장에 구체적으로 누구 대적을 다 보수하고 난 다음에 주변 열방들을 그죠?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완전히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간단하게 그 얘기입니다. 그죠? 때리고 싸매시는데 구체적으로 회복의 과정을 주위의 열방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회복해 줬다는 거예요. 또 그 과정 속에 너희들도 뭐 망하지만은 너희들도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 가지고 망하겠지만은 너희들도 회복될 것이고 또 그때 주위 열방들도 너희를 같이 괴롭히고 또 너희를 구체적인 괴롭힘 뭐 애굽이나 아수르나 다 바벨론 다 망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때 옆에 주위에서 동조해 가지고 동자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거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 얘기인 거예요. 이사의 내용은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모두 다 회복해 주는구나. 또 이 내용이 뭐까지 연결되느냐? 마지막 최후종말 그리스도가 가지고 천왕국 그죠? 마지막 메시아 왕국을 또 연한 내용으로 가득 찼어. 이 내용이 보면 이게 역사적 내용인지 종말 내용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학자들도 어려워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다 봐야 된다 얘기인 거예요. 이사야 그런 내용이라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개론. 자, 지난 시간에 조금 부족한 것을 이제 보충 설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이 너희가 어찌하여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1장 5절에 나오죠. 30절에 보면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싸매시고 뭐 합니까? 고친다는 말이 나왔죠. 두 가지 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요절이잖아요. 예. 30장 26절이 요절이죠. 싸매시고 때린다는. 자. 그래서 앞부분 전체를 하나의 또 요절을 찾는다면 이사야 1장 5절에서 이미 다 나와 있어. 그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에서는 1장에서 12장도 요절을 만들어 놓고 또 13장에서 21장도 요절을 만들어 다 해놨어요. 성신학에서는 전체 통째로 하나만 해놨지만은 각자 또 요절이 있겠죠. 찾으면은. 예, 그래도 사람 또 보는 관점에 따라가 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아무튼 성신학에서는 전체를 두 가지가 다 나오니까 30장
이해하시죠? 여기 그죠? 고치시는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리고 싸맨다. 싸맨다는 말이 고치는 게랑 뭐 같은 개념이니까 이걸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포크마 종합 주석에 쓰는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개론을 앞부분 세 부분을 잡습니다. 1부, 2부, 3부로 가지고 하나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자, 1에서 12장. 그다음에 36장에서 39장은 이게 심판보다는 좀 역사적인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려운 거라. 갑자기 뭐 역사적 내용도 안 하고 도대체 뭐 어느 시대에 누구 얘기인 것도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역사적인 사건, 그죠? 개입된 내용이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3부에서 바로 40장에서 66장 하나님의 위로 회복 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역사의 사건을 중간에 넣고 세 단락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는 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 옥스퍼드 원어 대전인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그죠? 어디서 바로 실로암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모습을 누가 옛날에 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이사 1장 8절에 보면요. 딸 시오는 포도원 망대같이 사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마치 이걸 보면서 그죠? 이런 한탄하는 그런 참 노래인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나오죠, 뭐겠다, 그죠? 그러니까 1장에 쓰인 뭡니까? 심판과 회복 내용이 다 나온다는 거죠. 53장에 그가 7절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같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맞죠?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거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실제 역사적 내용으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내용이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이사야 53장은 뭐 거의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특히 신약에서 엄청나게 인용을 해놨고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리스도 얘기라고 이 언약 이미 예언했다 구약 언약이 예수의 그 사건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얘기지만은 전부 다 어린 양이나 도수장에 끌려간 이런 모습들 이스라엘 역사 얘기지만 알고 보니까 누구 얘기나? 전부 다 그리스도 얘기를 이미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믿는 거죠. 와, 언약하고 이루니까, 그죠? 진짜 언약을 했구나. 언약 성취란 것이 바로 이런 데 있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느 대전에서는 전반부를 그죠? 우시아 히스기야 오타네요. 시대 중심 선민에 대한 심판과 경고. 자 1절 35장 부분입니다. 심판과 경고 회복 다 다루죠. 심판 경고 회복 및 또 열방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종말점 구원. 열방도 다 포함시키는 거죠. 열방 그죠? 맞잖아요. 그죠? 때리고 싸면 때린다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라 누굴 때리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죠. 누구를 그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다 때리고 그죠? 그 얘기가 뭘 말하느냐?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 얘기다 그 말인 거죠. 종합적으로 아주 설명을 잘 해놨죠. 1장에 35장 전체를. 그렇게. 그래서 1장에서 12장 같은 경우는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 약속. 자, 보통 보면은 심판과 회복. 자, 강론집에서 심판과 회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뭔가 빠진 느낌이 들죠. 뭐가 내용에서 빠졌잖아요. 의미라 했잖아요. 크게 다 때리고 싸맨다는 얘기예요. 이거. 때리고 싸맨다는 밖에 없어요. 내용 이 구조는 왜 언약 성취 구조는 큰 두 가지 구조.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하시고 때리고 싸맨다는 언약했잖아요. 그죠? 레위기 신명기에서. 그래서 개론 구조는 무조건 의미 중심으로 때리고 싸맨다 이런 거로 예언 성취로 줄 해놨어요. 내용이 자세하게 좀 풀어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뭡니까? 바로 자 1장에서 12장을 그냥 심판과 회복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뭡니까? 바로 앞에 전제가 뭐였다고요?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를 향한 전제가 있지요. 그래서 1장의 실제로 읽어보면은 그죠? 왜 때리느냐가 있다니까 설명이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왜 때리는지가 있다니까 그냥 무조건 때린다 예언했어 내가 작정한 거야 이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들 왜 때리는 줄 아냐 그러니까 때리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때린다는 말은 뭡니까 그때 너희들 돌이키고 나를 뭐 좀 기억하고 제발 좀 돌이키라는 그 심정이 그 속에는 뭐였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인 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때리잖아요. 결국, 그죠? 싸매기도 하고. 그러면 때릴 때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때리는구나. 뭐. 이 개념이 반드시 포함됐습니다. 이 작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지만 또 그 때리는 속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다고요?
왜? 히스기야처럼 뭐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쳐들어오니까 매달리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요. 유다하고 아람하고 막 합쳐가지고 아니 이스라엘하고 같이 그죠? 베가 왕 때 막 쳐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그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달리는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걸 원한다는 거죠. 삶 속에서 직접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함께 있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때리지만 언젠가는 뭐 한다. 반드시 회복해 준다는 것을 그죠? 전제 아래서 그때 그거를 바라는 의미에서 때리는 것이 그런 게 없이 무조건 내가 막 작자 안 거니까 난 때릴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죠?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장 12장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소망. 자, 이거는 바이블 프로젝트 자 아시죠? 그죠? 그 서론 쭉 하는 개념인데 만화에서 제가 이것도 캡처했습니다. 아주 두 가지를 잘 설명해놨다고 1장 12장 내용을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예루살렘 성가 새 예루살렘 성 그죠? 심판과 소망 내용이 나오니까 이것도 성경 전체이잖아요. 그죠? 옛 예루살렘은 패망할 거고 다음에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다시 회복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뭡니까? 우리는 죽지만은 3장 15절 그죠? 네, 누구나 다 죽지만은 바로 누가 죄의 권세인 사단이 후손을 괴롭힐 것이고 그죠? 여자의 후손을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마지막에 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멸함으로 그죠? 우리를 구원해 줄 내용이다. 뭐 벼락탈 맞죠? 이게 진짜 똑같습니다. 구조가. 자, 그래서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회복 내용이다. 왜? 옛 예루살렘은 멸망당했냐? 불순종 때문이다.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불의 때문이다. 너희들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내용이 있다니까 이 의미가. 무조건 때린다. 여러분 이사야서 그동안 그랬잖아요. 저도 뭐 내용을 모를 때는 뭡니까? 때리고 삶해주는 거 전부 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그 내용은 이걸 말하는구나. 왜? 이유가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배울 때에 지금 내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일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 왜 하시느냐? 천하범사에 전도 3장 1절 뭐겠습니까? 목적과 이룰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목적이 있다니까 그냥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다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죠? 나를 왜 이렇게 하는지 무조건 작정대로 막 하는 이거는 그죠? 어떤 이론적인 거고 작정하고 막 이룬다는 거죠. 다 되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입력하면 되는 대로. 그런데 그걸 하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내가 이걸 작업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안에 뭘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활용했는지 그거라니까 이 역사 섭리는. 전부 다 하나님 자기 계시를 위하면 뭡니까? 방편이라니까요. 역사의 시간 이런 모든 만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그게 바로 계시인 거죠. 계시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35장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고요. 유다를 배반한 바로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 약속 내용이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장 유다의 죄악과 심판 부분입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이스라엘 때, 자, 계시다. 이걸 보면서 그림이 뭡니까? 만화에서 뭐 겁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참 우리 심정을 말해주는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일이 당하니까 백성들 전체는 그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얼마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들 한번 자기들을 그죠? 돌아보는 이걸 만화를 제가 보면서요. 와 이게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재밌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만화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자 1장 1절에 12절 심판과 회복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진노의 원인 자 강론집에서는 뭡니까? 1장 전체를 한마디로 딱 또 정리해놨어. 진노의 원인이라고 1장 전체를 진노의 원인이다. 그죠? 그렇게 해놨죠. 자 그래서 이사야가 1장 1절 본 이상에 대한 대상 및 시기에 대해 진술한 이상과 대상 시기 그죠? 네, 시기가 언제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제가 옆에 다 표현했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다. 네, 대상. 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 시대는 그럼 언제냐? 여로보암 때부터 호세아 시대다. 훨씬 많죠. 왜 이게 많습니까? 왕들이 많고 우시아는 왜 이스라엘 위에는 북이고 남쪽은 유다예요. 유다 왕조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네? 이게 그냥
그렇죠. 북은 왜 이래 많은가 하면은 수시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모반 역적을 해가지고, 그죠?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게 아니라, 그죠? 그 신하들이 배반해가지고 왕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오래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고. 그렇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오히려 유다가 20명이고 북은 19명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시아, 유다, 마하스 시대다, 이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시아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죠? 부패, 아마스가 행위대로 정직행하였으나 산당 제사 직접 분향. 자, 우시아 시대 때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 또 뭡니까? 또 시대별로의 차이에 내 보면 연도가 어려운 이유가 중간에 뭐가 있는가만요. 바로 예? 다음 왕하고 공유하는 같이 다스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 주로 문둥병 걸려가지고 힘들 병이 걸렸다거나, 그죠?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왕하고 같이 다르다 보니까 연도가 헷갈리는 사람들은 막 겹치기도 하고, 막 저도 보니까 족보가 깨끗하게 안 해주고 중간에 뜨면서 막 앞부분까지 연결해가 족보를 적어놨더라고요. 왕 연도를. 이게 안 맞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다. 그래서 공의 부분이 있는 거야. 총통치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 구분해가 보면은 이제 역사서가 좀 이런 재임 기간 이런 것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부 다 문두병 사건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공의가 같이 이제 통치하게 됐죠. 그 아들이 아하스가 같이 통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족보가 겹친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제 있는 데가 겹친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다 읽어봤잖아요. 그죠? 왕하고 역대기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럴 때 너무나 부패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자, 이건 내가 정리한 거고. 그래서 1장 2절에서 9절 내용은 죄로 인해 진노를 당한 처참한 백성을 향해 가지고 책망하는 부분이 이제 강론집에서 정리해놨죠. 그죠? 그래서 바로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고 더욱 패역하는 백성에 대해 책망한다. 책망 누구한테 하느냐?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더욱 그것도 더욱이라 더욱 매를 맞고도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짓을 한다는 거야. 놀랍죠. 진짜 이런 표현이 나오다 이사야 읽어보면 더 폐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죠? 이게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게 그냥 뭐 유다 이스라엘 백성 얘기니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애굽에서 그 구원자를 보면서, 그죠? 출애굽 내용 그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적과 표적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배반하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인간의 이 본성이 얼마나, 그죠? 약한지.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우리 인식도 믿을 게 못 되고 기억력을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아무리 눈으로 보고 확인했는데 오래 못 가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한번 감동해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사건이 있어가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께서 큰 걸 줬잖아요. 그죠? 회복할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만 위하여 내가 진짜. 그런데 그런 감정, 그런 시야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바로 두 가지 속성을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기니까, 그죠? 일단 그러면 한 타임 다음에 끝마치 좀 쉬다 합시다. 지금부터만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쉬다가 뒤타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예, 1장 자, 일단 1장 1절 아주 서른 부분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에 바로 들어가면 이제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그냥 확인만 하면 내용은 좀 쉬울 겁니다. 이미 서론에서 전체를 우리 감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이거를 자세하게 내처럼 뭐 주석을 다 확인하고 역사를 뭐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고 내가 공부하고 나는 도움이 됐는데 교회에서 일하면 진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 굳이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성경만 쭉 읽고 결국은 하나님 때리고 싸매시는 내용이네. 본인이 그냥 느끼면 돼.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고 결국 나와 관계된 내용이구나. 이러면서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자기 분량이 있고 믿음의 분량. 그것도 믿음의 분량만큼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냥. 아니면 내가 막 얘기해버리면 또 스스로 또 뭐 너는 얼마나 잘하느냐. 나는 지금 힘든데 피곤한데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같이 지난 시간처럼 쭉 읽고, 그죠? 그냥 여러분 느낌을 그냥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발표하고 이렇게 공부할까? 이 생각 해봤거든요. 일주일에 한 5장 정도, 그죠? 쭉 그냥 읽고
줄은 뭐 강의는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이 시간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사람만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일단은 요걸 하고 앞으로 또 이건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우선은 또 오후 시간에 우리 또 나누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첫째 시간 마치고요. 두째 시간도 한 30분만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12시까지는 충분히 마칠 거니까. 예. 10분 후에 한번 쉬다가 10분 후에 다시 시도록 하겠습니다.